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First Thessalonians chapter 5, verse 19 through 22.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까지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때와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들을 존중하고 가장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믿는 자들 사이에서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면서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오래 참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를 것을 권면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항상 기뻐하셨습니까? 내가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까지는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예언은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건데, 당연히 우리는 이런 권면 안 해도 기본적으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일부 성도들이 성령을 소멸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예언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런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좀 경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는 인간의 이성 그리고 과학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볼 때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내가 믿겠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성경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 믿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육신하신 거, 동정녀에게 태어나신 거, 이런 거 다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안 믿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잖아요.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 안 믿는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과학자인데 오병이어 사건이 그 과학적인 사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어보았는데, 오늘날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성령에 대해서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능력에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고쳤다,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것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예언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왜 성령을 소멸하려고 했으며 왜 예언을 멸시했을까라는 기본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그것은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분인가?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으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특별히 보혜사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혜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혜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 하시면서 보혜사라는 말을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안 써봤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성령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제가 보혜사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밖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혜사 이런 말은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무슨 뜻일까를 살펴보면 보혜사로 번역된 그 헬라어 원문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위로자, 중보자, 돕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파라클레토스에서 파라라고 하는 접두어가 뭐뭐 곁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우리 곁에서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님이 여러분들 곁에서 도우시길 원하시죠? 여러분들 위로하길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은 일부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회방하지 말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지 마라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귀히 여기고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앞서서 얘기했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똑같은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또 중보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성령님을 소멸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데 우리가 성령님을 소멸시킬 수 있는가? 없죠. 불가능합니다. 어찌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같은 성령님을 우리가 소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 소멸하다라고 그 쓰이는 헬라어는
스벤누미라고 하는 말인데 불을 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주로 뭐에 비유가 됩니까? 불에 비유가 되죠. 왜냐하면 오순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불의 모양으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실 때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없애거나 우리 못하거든요. 그 말의 참 의미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을 제한하거나 억누르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우리가 성령의 불을 끄는 행동일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것, 그리고 연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이 타오르겠습니까? 꺼지겠습니까? 꺼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는데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이러면 성령의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거부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시고 성령의 불이 꺼지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성령의 불을 지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성령이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나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고 정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있었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들도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배와 찬양이 뜨겁습니다. 그렇겠죠? 불이 있으면 여러분들 가까이 가면 어때요? 뜨겁죠? 성령의 불이 타는 교회는 예배가 뜨겁고 찬양이 뜨거워요. 기도가 뜨겁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와 찬양, 기도가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면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 누가 기뻐할까요? 악한 마귀가 기뻐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우리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형식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지근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상하게 되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고 또 주님이 책망하셨는데 미지근하면 우리가 변질되기가 쉽다. 여기 여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국을 끓여보시면 그 국을 어떻게 보관합니까? 뜨겁게 한번 끓여 놓든가 아니면 냉장고에 놓든가 해야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미지근한 곳에 두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음식이 상하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미지근하면 우리가 힘을 잊어버리게 되죠. 미지근하면 성령의 불이 타오르지도 않을 뿐더러 결국에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여러분들이 뜨겁게 예배하시고 뜨겁게 찬양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그 권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2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교훈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언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언하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언하면 미래에 나타날 일을
미리 예측하여 이제 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보면 뭐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에게 찾아가 가지고 우리 애가 이제 대학교에 가야 되는데 어느 대학교에 갈까요? 이렇게 물어본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전하여 준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그게 예언입니다. 그럼 오늘날로 따지면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설교와 비슷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그 성경 공부할 때 티칭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가 뭐 점쟁이처럼 뭐 앞일에 있을 것을 미리 뭐 맞추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 그것이 예언의 참된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성경이 없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초대교회는 성경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뭐 구약 정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도 있었지만 또 그 당시에는 구약이 어떻게 기록이 돼 있었겠어요? 두루마리 같은 양피지에다가 두루마리에 글을 써가지고 두루마리 형태로 성경이 존재했을 겁니다. 양피지 같은 곳에 이렇게 두루마리를 써서 이게 성경이 쓰여져 있다면 그것은 가격이 비쌌을까요? 쌌을까요? 비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나마 두루마리로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주 소수인 거예요. 소수. 제사장, 그 서기관, 랍비 이런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고 보통 사람들은 그게 비싸니까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거나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어떻게 하셨을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겠다. 그러므로 그 선지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무리에게 말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고, 이것을 통해서 당시에 성경이 없던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시대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전하여 준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멸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하셨는가? 성령께서 그 일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경이 없던 시절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았는가? 사람의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게 옳은 것 같다,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도 보면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언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와 같은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언이 나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지 말고 성령을 통해서 전하여진 그 예언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것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감사한 것이 뭐냐면 그 오래전부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말씀들을 어떻게 했어요? 기록해 두셨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록해 두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말씀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록해 두셨다.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이 왜 이걸 기록해 주셨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른 알물 가지고 바르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두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해요? 멸시하지 말라. 멸시하다라는 말은 깔보거나 무시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우리가 즐거워하라고 그래요. 늘 그것을 묵상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잖아요. 우리가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다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합니다. 왜 이것이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마시고 잘 듣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문제점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참 선지자도 있었지만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항상 잘 살펴야 돼요. 내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잘 듣고 살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과 2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아마 이런 거짓 예언의 그런 부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우리가 데살로니가 5장에서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의 날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미 너희가 들은 대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올 것이지만 도적같이 올 것이다. 아무도 그 때를 알지 못한다.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지금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영으로는 말은 거짓 영으로 받은 거죠.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말했다더라 하면서 이렇게 거짓말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로 써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된 예언과 가르침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거짓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래전 구약에서부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를 해야 되냐면 항상 그것이 진짠가 아닌가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선지자라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꿈꾸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를 합니까? 이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 특별한 것을 얘기하거나 우리는 못하는 어떤 특별한 것들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뭔가 특별한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는데 그 말이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특별한 일을 하는데 하는 말을 들어봤더니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소리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것을 행할지라도 그것만 보고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그 말이 하나님께서 온 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아니면 그 말을 따르지 말라. 다시 말해서 잘 분별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합니다. 근데 다 거짓말인 거예요.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에도 이런 거짓된 예언과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어 왔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3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말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무슨 일을 하냐? 간음을 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참 선지자면 이렇게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꾸짖어야죠.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참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손을 더욱 강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잘못된 것을 봐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잘못된 것을 했는데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아니죠. 불법을 용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야기합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가 평안하리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참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없죠. 거짓된 선지자들의 특징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면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재앙이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이런 사람들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오는 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너무나도 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21절과 2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헤아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험하다라는 말입니다.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생각해 보고 테스트해 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테스트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것을 했다라고 해서 그냥 나한테 잘해준다고 해가지고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해준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쉽게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하고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제 설교를 듣게 되는데 제 말을 들을 때도 똑같아요. 그냥 우리 목사님 어련히 좋은 말씀 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 말씀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잘 헤아려서 판단해가지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버리는 것들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나서 뭐 했습니까?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진짠가 아닌가 보기 위해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대요. 이 성경은 무슨 성경이겠습니까? 구약이죠.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참 메시아다라고 가리킬 때에 이들이 그냥 앉아서 그런가 보다 드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봤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 말이 진짠가 아닌가 봤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잖아요. 예언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먼 훗날 일어날 일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우리가 판단해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알기를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거나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셔야 돼요. 오셔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멀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